네, 우리 양옆에 계신 분들 손잡아 주시면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임팩트 팀이 지금 캄보디아에 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임팩트 팀이 이번 주 수요일 날 후쿠오카로 출발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원 예배는 우리 수영록교회 청년들을 위한 예배가 아니고 오픈되어 있는 청년들을 위한, 청년들 다음 세대를 살리는 예배로 기획이 됩니다. 여러분 친구들에게 함께 여러분 많이 홍보해 주시고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0절에서 11절 말씀까지, 로마서 12장 10절에서 11절 말씀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우리 시간에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시도록 하나님 내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오늘 이 밤에 밝히 드러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공고하고 가란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지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하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더 겸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공부하고 하나님 아버지 피곤한 심령 가운데 주님 오셔서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더 이겨나가고 승리하는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쌘것보다 예리하다 하셨사오니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시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시는 귀한 역사가 오늘 이 저녁에도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우뚝 일어서며 하나님이 영적 전쟁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무장된 군사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염려와 근심과 사단의 계획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마음을 열고 주님의 말씀을 듣겠사오니 주님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말씀 붙들고 기적을 경험하는 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육부 예배로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특권, 이 자유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귀한 물질을 드렸습니다. 비록 적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여지게 하시고 이 물질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부를 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헌금했사오니 주께서 받으시며 또 드리고 싶지만 드릴 것이 없어서 드리지 못한 손길들도 주께서 기억해 주시고 우리의 물질의 유무와 상관없이 변함없이 우리 주님을 섬기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또 물질 때문에 신앙의 자존심을 잃는 일들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믿음의 믿음을 더하사 사명을 따라 살고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 밤도 또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주시는 풍성한 그 은혜를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우리가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거에 관심을 우리가 가져야 되죠.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알고 또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지, 또 그 교회를 잘 모르면 또 우리 신앙생활과 엇박자가 되죠. 그러면 굉장히 어려움이 생깁니다. 로마서 가운데서 우리 앞부분에서 우리가 구원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만 사실 로마서 안에서 우리가 교회론에 대한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교회가 어떤 곳인지 이제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구원받은 즉시 이제 하나님의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와 불가분리의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이 교회 공동체가
우리가 교회다워지려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이 공동체성인데, 그 공동체성의 핵심이 뭐냐면 결국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리스도의 몸, Body of Christ,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서로가 깊이 결속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를 마치고 그냥 아무런 관계도 없이 그냥 예배만 마치고 돌아가 버린다면 그것을 교회라고 말하기 어려워요. 여러분, 사직구장에 가면 우리 이상으로 뜨거운 열기가 있어요. 거기도 굉장히 열광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돈 내고, 얼마간의 돈을 내고 들어가서 환호하고 막 또 삶을 나누고, 팝콘 먹을 거 나누고, 비닐봉지 쓰고, 또 막 공날로 오면 애들에게 나눠주고, 막 이렇게 나눔의 삶도 실천하고, 굉장히 풍성하고 굉장히 열광적이고 엑스타시가 있고 흥겨움이 있고 신남이 있고, 그렇죠?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흩어져 버린다면 여기 무슨 의미가 있냐? 사직고정과 무슨 차이가 있겠느냐? 교회가 교회다워지려고 하면 공동체성을 회복해야 되는데, 그 공동체의 성을 회복한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회복. 그 몸이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모든 지체들이 연결되어져서 한 몸을 이루잖아요. 손과 발이 따라 떨어져서 존재할 수 없는 것처럼 긴밀하게 연결되어져 있는 관계를 맺는 것. 예수를 믿는 순간 이 공동체 안에 와서 우리가 서로 함께 관계를 맺는 거죠. 또 이 관계가 깊어질 때 친밀함 속에서 결속감, 하나의 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1세기에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지만 그들이 수없는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힘은 어디 있었나? 공동체예요. 공동체. 오늘 2000년의 기독교 역사가 이렇게 흘러올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공동체성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가정에서 들어든지 어디에서 들어든지 그 드리는 사람들이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강력한 결속감을 가지고 그 공동체 안에 서로 격려하고 서로 또 사랑하고 또 섬기면서 성장해가는 것. 이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중에 하나가 공동체예요. 오늘 이 공동체가 이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공동체만이 누릴 수 있는 독특한 신비로운 힘이 이 교회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립니다만, 예배 안에서만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소그룹 안에 들어가셔야 돼요. 소그룹 안에 들어가서 함께하는, 연결되어져 있는, 그래서 우리가 한 몸이라고 하는 사실을 공동체 안에서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공동체의 경험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이런 교회에서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에 대해서 계속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데요. 오늘 10절에 보면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라고, 첫 번째 형제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가 나옵니다. 형제 사랑, 필라델피아, 형제 사랑하는 것, 형제를 사랑한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뭐냐면 형제애. 이 형제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우리에게 오는 느낌은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요즘은 하나밖에 또 형제가 별로 없는, 딱 그렇게 외동이 많죠. 여러 명이 있을 때, 옛날에는 뭐 여러 명이 있어요. 여러 명의 형제들이 있을 때 거기서 누리는 그 어떤 동질감, 나가 아니고 우리라고 하는. 옛날에 그 학교 같은 데 가면 형과 동생의 차이가 굉장히 20살 차이도 났어요. 그러니까 그 형들이 있으면 그 안에 그 느끼는 그 든든함, 그 결속감, 그 힘이 말할 수 없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다 형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한 형제된 우리들. 이제 우리가 어떤 다른 것들로 나눌 수 없는 불가분리의 관계 안에 들어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뭐 흩어져 있든지 함께 있든지 우리는 언제나 함께 형제라고 하는 사실. 또 때로는 서로 희생하고 계산 없이 모든 것을 서로 섬길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교회 안에서 특별히 우리가 형제라고 부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바울이 그의 서신서에서 곳곳에서 이 형제라고 하는 형제들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제도적인 교회들 안에 들어가 보면 이런 형제라고 하는 이 단어들보다 어떤 직분들을 많이 부를 때가 있어요. 호칭을 많이 사용하죠.
뭐 우리 목사님, 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무슨 회장님, 이렇게 직부 호칭이 많아요. 근데 이 제도적인 교회로 갈수록 이런 어떤 호칭을 사용하는데, 실제적으로는 그런 호칭이 있어서 사용하기는 하지만 근본적인 우리의 정신은 뭐냐면 형제 자매들이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형제라고 하는 부르는 그 관계 안에서는 뭘까요? 계급적이지 않죠, 여러분. 굉장히 편안하고 긴장감이 없고 권위주의적이지 않고. 근데 일반적인 많은 제도적인 교회들 안에 들어가 보면 굉장히 이 경직된 문화 안으로 들어가 보면 이 직분이 굉장히 강조돼요. 그리고 그 직분이 하나의 계급이 되어 있는 거죠. 그 계급이 되어 있는 동안은 굉장히 긴장과 대립과 갈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조직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서 그 조직들 안에서 힘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힘들끼리 파워 게임이 일어나면서 교회가 분쟁에 휩싸이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들이 분쟁에 휩싸이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전통적인 교회에서 해봤던 분들은 그런 것들이 느낄 거예요. 교회 들어가면 뭔가 그 안에 큰 힘이, 어떤 파워가, 권위주의적인 것들이 막 눌리는 것이죠. 목사님들도 목사님인데 뭐 당회장이라고 그러고, 당회장은 당회할 때 당회장이거든요. 보통 때는 그냥 목사님이란 말이죠. 우리 교도 보니까 담임 목사님을 많이 사용하는데 좋긴 해요, 당회장보다는. 근데 여러분, 이 담임 목사님도 뭔가 좀 힘이 들어가 있는 느낌이 들지 않아요? 부목사님. 목사님은 목사님인데 왜 부자가 들어갔죠? 어떤 분은 성이 부신 줄 알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사실 목사님 하는 게 좋아요. 그죠? 목사님, 이 목사님, 김 목사님, 박 목사님, 우리 목사님, 그런 게 좋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많은 교회들 안에 이런 직분들이 조직화되고 제도화되어졌다는 거예요. 그 안에는 좀 친밀감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긴장과 대립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형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런 것들이 없어요. 우리가 교회가 기본적인 조직과 어떤 직분들을 가지고 있지만 공동체 운영의 근본적인 정신은 형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공동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어떤 틀로 획일화하고 또 어떤 계급을 만들고 그 안에 어떤 권위주의가 생기는 것들을 최대한 막지 않으면 교회가 점점 쇠퇴할 수 있는 것이죠. 생명력 있는 파워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공동체 안에서 가장 원하시는 게 뭐냐면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13장 34절로 35절에 보면 예수님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저렇게 늦어도 사랑해야 되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비로소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공동체가 세상에 보여줘야 될 굉장히 중요한 모습은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할 때 비로소 세상의 사람들이 너희가 예수의 제자인 줄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서로 사랑하는 새 계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새 계명이 왜 새 계명이며,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사랑하셨던 것처럼, 십자가에 죽으실 만큼 사랑해 주셨던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냥 사랑하라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사랑할 때 비로소 제자인 표정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에게 우리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걸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왜 계명입니까? 사실 어려운 계명이에요. 서로 사랑하라는 게. 일을 하는 거는 하겠어요. 일하는 거, 무슨 일이 있으면 프로젝트도 하고 뭐 선교도 하고 뭐 봉사도 하고 교회도 짓고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이 쉽고도 어려운 거잖아요, 여러분. 멋있고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건 뭐 쉽잖아요. 그런데 세상을 살다 보면 그런 게 별로 없어요.
사랑하기 굉장히 힘든 사람들이 우리 집에 쫙 걸려 있어. 이상하게 내가 팀만 들어가면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들만 다 있겠니? 사랑하고 싶은 사람들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선교지에 가보면 선교사님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부족들을 사랑하겠대. 근데 같이 함께 하고 있는 동료 선교사들은 사랑하기 힘들어. 그래서 여러분, 선교지에 선교사님들끼리, 한국 선교사님들끼리 갈등이 굉장히 많아요. 가보면 거의 대부분이 갈등이 많아요. 막 원주민 선교는 하겠는데 이 한국에서 온 원주민은 힘들어요. 서로 너무 잘하니까 사랑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갈등이 많아요. 그거 조율하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다면 주님의 제자로서 증명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은 율법주의 안에서의 사랑을 얘기하고 있지 않죠. 율법주의로 의무적으로 하는 사랑을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이제 복음 안에 들어온 변화된 사람들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사랑해야 될 건지 제한이 없잖아요. 여기서 형제 사랑이라는 말은 뭘까요? 이젠 더 이상 손익을 계산하지 않고 더 이상 어떤 것도 그렇게 계산하지 않는 희생적인 그런 사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어 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 관계는 어떤 관계죠? 사랑의 관계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섬기고 일을 한다고 하면서, 사역을 한다고 하면서 관계를 깨뜨리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공동체성을 깨뜨리는 것이죠. 공동체성을 세워나가는 것이 프라이오리티예요. 오늘 교회 사역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더라도 관계를 깨뜨리면서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좀 늦더라도, 좀 부족하더라도 그 관계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을 배워가는 거예요. 왜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느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배워가며 그리스도를 알아가도록,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실천하면서 우리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세상은 갈등하고 분열하지만 우리는 형제애를 나누면서 사랑하기 힘든 사람을 사랑하고 품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낼 때 세상의 사람들이 너희들이 뭔가 다르구나,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제자구나. 이게 프라이오리티라는 거예요. 공동체성을 회복하는데 관계가 가장 중요하고, 그 관계가 더 친밀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 이게 세 계명이라는 것이. 여러분, 이제 선교도 하고 교회 사역도 하고 여러 가지 전도도 하고,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서로 사랑하는 이 관계를 깨뜨리고 어떤 것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많은 교회들은요, 연말에 되면 바자예요. 바자의 이름이 사랑의 바자예요. 근데 바자회를 끝나고 난 다음에 어디를 도울 거냐를 회의하다가 싸워요. 사랑의 바자회를 하다가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너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나중에는 굉장히 혼란에 빠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가장 중요한 원리는 사랑이에요. 형제애를 나누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가 경직되지 않고 정말 모두가 한 형제로 자매로, 어떤 직분이나 어떤 제도적인 것들을 강조하지 않고 오직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된 우리가 서로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너무 호칭과 직분보다는 형제님, 자매님, 그게 참 좋아요. 선교단체가 많이 쓰는 거죠. 여러분, 옆에 있는 나이가 조금 나보다 많으면 형이에요. 그죠? 형님. 그거 참 좋은 거잖아요. 아우, 형, 저녁 싸. 그거 얼마나 좋아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나이가 자기보다 조금 나면 형, 언니, 누나. 한번 옆에 있는 사람 잘 봐줘요. 잘 섬기겠습니다. 언니, 누나, 동생, 아우. 예. 얼굴 보고는 판단하기 어려운 사람들도 있어요. 나보다 형인 줄 아는데 동생인 사람들도 있어요. 건늙은 사람들. 주민등록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서로 이렇게 형제를 나누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 삶을 나누는.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는 힘들지만 소그룹 안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소그룹 안으로. 자꾸 소그룹 안으로 들어가셔서 소그룹 안에서 이 형제를 나눠야 돼요.
삶을 함께 나누는 것, 서로 사랑하는 것을 배워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두 번째는 여기에 존경을 얘기해서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공동체 안에서 굉장히 두 번째 중요한 것이 존경의 태도예요. 존경의 원리. 자, 근데 존경을 누구가 먼저 하라는 얘기입니까? 오늘 여기 보면 독특한 표현이에요. 뭐라고 얘기하죠? 존경하기를 누가 누구에게 먼저 하라고 얘기하죠? 서로 먼저 하며 그랬어요. 서로 먼저 하며.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죠. 세상에서는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누가 누구에게 먼저 존경하라고 얘기하겠죠. 근데 오늘 여기서는 서로 먼저 하래요. 그러니까 누가 누구에게 존경을 요구할 수 없는 거예요. 누가 누구에게 먼저 존경을 하라는 윤리적 가르침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메시지는 뭘까요? 모두가 존중을 받아야 될 존재들이라는 거죠. 어느 특정한 사람이 특정한 사람에게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다 존중이 여김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아들을 죽게 하실 만큼 그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가치 있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의 관점으로 보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죠. 99마리의 양을 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셨던 이것은,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의 이런 메시지들은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오면 한 영혼의 가치가 얼마나 귀중한 것을 알게 돼요. 내가 한 사람만 지구에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어 주실 만큼 우리는 귀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한 영혼에 대한 가치를 우리가 인정하기 때문에 어떤 생명이든지 귀중하게 바라보고 존중해 여겨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태아의 아이까지도. Just one week의 태아라도 존중해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 가치예요.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누군가를 무시한다면 그것은 누구를 무시하느냐면 그리스도를 무시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인정하고 사랑한 그 대상을 내가 무시한다면 결국은 내가 그리스도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변의 어떤 관계 속에서도 무시해야 될, 소홀히 해야 할 대상은 없어요. 존중이 여겨야 될 것은, 아주 어린아이들도 존중이 여겨야 돼요. 예수님이 여러분 어린아이들을 얼마나 존중히 여기셨어요. 예수님에게 막 뛰어오니까 제자들이 가라 가라 그랬잖아요. 애들은 나가서 놀아라 그랬잖아요. 그러나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책망하시고 그 아이들을 품에 안으셨답니다. 여러분, 동양의 문화권에서는 이 아이와 여자들을 굉장히 무시한 문화였죠. 예수님의 당시에도 복음서를 보면 5,000명이 먹고도 남는 오병이의 역사도 뭐래요? 아이와 여자들을 포함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카운터에 들지를 않았어요. 여자들은 정인 채택에도 들어가지 않아서 믿을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 한국의 문화도 마찬가지예요. 개화기,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왔을 때만 해도 한국은 어둠으로 가득한, 무지로 가득한다. 여인들이 정말 대우를 못 받았다. 어디 같이 밥을 먹어요, 그죠? 밥도 같이 못 먹은 거예요. 이게 상당해서. 근데 여러분, 복음이 들어오면서 학교를, 여자 학교를 세우고 이화학당 이런 것들이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성들을 깨우치고 여성들이 개화되게 하고 여성들의 권리를 세워주고 여성들의 지위를 올려주고. 오늘 여기 있는 우리 자매님들, 예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한국의 문화를 깨우쳤어요. 여러분, 이 한국의 문화 안에 굉장히 깊이 들어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교 문화예요. 학자들의 얘기는 이 유교 문화가, 유교의 정신이 중국보다, 일본보다 가장 많이 영향을 미친 나라가 한국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몇 년 전에 책을 지은 김경일 씨라는 양반이 책을 지었는데 그 양반의 책이 뭐냐면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그랬어요. 굉장히 좋은 책이에요. 근데 그 책을 보면서 공자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 교회 안에도 여러분 공자님이 들어와 계세요.
10년, 20년, 30년 예수를 믿었는데 안을 들여다보면 유교 사상에, 공자 사상에 찌들려 있어요. 여러분, 남녀 유별을 시키잖아요. 여러분, 구분을 시키잖아요. 차별이 있어요. 여러분, 그 안에 굉장히 서열이 분명해요. 또 남자들은 군대까지 갔다 와가지고 이 서열 정신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앉아도 그냥 앉는 게 아니라 다 따지고 앉아야 돼요. 여러분, 이 존중한다는 말은 사랑한다는 다른 단어예요. 사실은 사랑한다면 존중이 여기는 겁니다. 사랑한다는데 막 대하는 사람 있죠.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데이트하는 커플들 있습니까? 사랑한다는데 막 대하자는 거 사랑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한다면 존중이 여기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뭐라고 해놨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계속 나오면서 뭐라고 해요?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요. 사랑은 무례히, 매너가 없이 하지 않는다. 매너를 지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 생활을 하고 10년, 20년, 30년 돼도 부부는 매너가 있어야 돼요. 왜? 존중이 여기니까. 언어에 있어서도 존중의 여김이 흘러나와야 되죠. 막 말하는 게 아니죠. 옛날 우리 이 대표 기도하는 분들, 장로님들 보면 기도할 때 그래요. 우리 주일학교를 기도하는데 이렇게 해요. 우리 어린 것들을 막, 우리 자라나는 어린 것들을, 왜 어린 것들이라니? 것이 아니죠, 그죠? 어린 생명들이 귀중한 인격으로 봐야 된답니다. 여러분, 존중의 문자적인 의미는 중요하게 여긴다, 그 진가를 인정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특별히 이 성숙한 공동체, 성숙한 신앙인은 뭘까요? 자기보다 못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소홀히 여길 수 있는 사람들을 존중히 여길 때 그 공동체는 성숙한 거예요. 남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무시해버리고 남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것 같을 때 그것을 품을 수 있는 공동체, 우리보다 훨씬 더 연약하지만 그들을 품을 수 있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장애인들을 품고, 우리 교회가 어린 생명들을 품고, 우리 교회가 정말 세상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가? 잘난 사람들만 모여있는, 구별된 어떤 그런 엘리트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고 그들만 존중이 받는다면 그런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아니에요. 누구든지 존중의 여김을 받아야 된다.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습니다만, 호주의 우리 EM 영어권 예배에 그 길거리 몸을 파는 한 자매를 전도를 했는데, 진짜 그 자매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오겠다고 그러니까 전도를 했는데 갑자기 오겠다니까 전부 다 놀래가지고, 그 킹스 코러스라고는 유명한 그 환락가인데 그곳에 전도 미팅, 그 스트리트 미션을 갔는데 전도를 했는데 한 자매가 복음을 듣고 반응하기 시작하고 교회를 오겠다는 거예요. 전화번호를 달라는 거예요. 그 전부 다 당황해 떨면서 줬다는 거예요. 일단 온다니까 이게 기가 막히게 진짜 올 건가. 행색이 막 다르잖아요. 막 그냥 이 포스가 확 다른 거거든요. 막 립스틱 짙게 바르고 막 그냥 근데 온 거예요. 치렁치렁 막 이런 막 그냥 뭐 이상한 거 막 다 메고 막 장신구가 막 옥자. 예배 그날 그게 완전 우리는 도심지에 있는데 그런 분들을 이 도심지에 볼 수 없는데 예배에 온 날 온 회중이 떨었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관계들 안에 우리 모두를 정말 존중해 여기고, 우리도 모르게 배타적인 우리끼리만의, 주님은 어떤 영혼도 무시되어져야 할 영혼이 없다는 것.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평소에 잘 돌아보지 못하고 내가 좀 더 존중히 여기지 못하고 함부로 대하고 무시하고 소홀히 대했던 우리의 지체들이 없는지 여러분 살펴보셔야 돼요. 나도 모르게 우리 몇 사람이 끼리끼리 노는 동안에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을 존중히 여기지 않고 무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이런 회중이 많이 모여있는 곳에는 그러기가 참 쉬워요. 우리끼리 열심히 그냥 내가 친하기 때문에 같이 얘기하고 있었는데 나도 모르게 소외시키고 나도 모르게 사람들을 배타하고 있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공동체는 모두를 품을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그룹이 그렇게 강화되어져야 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군중 안에서는 소외될 수밖에 없어요. 잔인한 환경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많아요. 여러분, 존중은 참 묘한 것이에요. 존중의 마음은 서로가 전달하게, 마음이 전달. 여러분, 존중하는 마음은 이것은 겉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존중해 여기면 그 존중은 반드시 전달되게 돼 있어요. 우리 중학생, 고등학생들 철야에 나올 때 박수를 날마다 쳐주니까 얼마나, 특별히 중학생들이 더 좋아요. 고등학생들이 조금 더 늙어가지고 반응이 조금 난데 중학생들 훨씬 더 반응이 빨라요. 편지를 이만큼 박스로 가져왔어요. 우리 담당 교육자가 이만한 박스에 편지를 중동 그 아이들이, 철야에 나온 애들이 주로 온가 봐요. 이만큼 가져왔어요. 어떤 거는 보려니까 너무 커가지고 테이프를 붙여가지고 쫙 펴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 바닥에 쫙 폈어요. 목사님을 사랑하는 100가지 이유 막 이런 거 딱 적어가지고. 뭐 청년들이 뭐 그런 걸 하나, 뭐 하나지. 중등부가 그거 하더라고. 그런데 그 안에 내용이 뭐냐면, 목사님, 금요일마다 우리를 위하여 박수를 쳐주는 게 너무 감사해요. 진심 어린 얘기를 하더라고요. 철야 때마다 우리를 위하여 박수를 쳐주는 건 너무 감사해요. 어른들이 머저리티로 대다수의 어른들이 모여있는 이 큰 넓은 공간 안에서 소수의 그룹으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목사님이 알아주고 온 회중이 박수를 쳐준다는 사실에 스스로가 존중의 여김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면서 그렇게 감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또 우리 누군가에게 이 존중을 표현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거예요.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동체가 그런 곳이에요. 어떤 사람이든 리스펙트하는 거예요. 남들이 그냥 무시해버리고 있는 사람에게 다가가 그분을 존중히 여겨보세요. 여러분, 식물도 존중히 여기면 꽃을 피워요, 여러분. 제가 전에 한번 글을 적은 적이 있어요. 시드니에서 내 책상에 동양 서양 난을 키우는데 그것이 꽃이 다치고 나면 이제 그것을 버리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오래도 꽃이 한번 피면 3개월 정도 피어 있잖아요. 근데 지면 더 이상 살리기가 어려워요. 근데 내가 너무 소중하게 다루면서 물을 주고 정기적으로 가꿔줬더니 1년 만에 다시 꽃이 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가지고 글을 썼어요. 사랑이 다시 내게로 오네. 사랑을 해줬더니 그 사랑이 다시 내게로 돌아왔어요. 그 꽃이 내 앞에서 아주 만개를 해서 제 마음을 또 행복하게 해주는 것을 보았어요. 여러분, 동물들도 마찬가지요. 존중히 여겨보세요. 얼마나 반응을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신방 가면 그 개를 볼 때 그 집안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아요. 주인 보지 않아도 개만 보면 주인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요. 아주 온유하고 아주 기품이 있는 개는 그 주인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존귀의 여김을 받는 거예요. 주인의 식탁에 앉아 같이 밥을 먹는 개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천대를 받고 오고 가며 발길질하고 털도 뽑히고 그런 개들은 신방 가면 목사를 물어요. 저는 어떤 집에 갔더니, 신방 갔더니 그 개는요, 매일 그 집은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는 집이에요. 개가 같이 예배를 드리더라고. 진짜 이거는 신기한 일이에요. 제가 한번 신방 갔더니 예배를 드리는데 개가 딱 의자에 그 소파에 앉아가지고 자기도 딱 꼼짝도 안 해. 난 놀랐어요. 개가 은혜를 받았나? 근데 예배를 마치니까요, 의자에서 툭 내려오더라고. 예배를 마치니까 난 인상적이야. 잊을 수 없어. 때로는 사람보다 낫구나. 여러분, 존중히 여기는 것, 여러분, 이 존중의 원리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예요.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우리의 관계를 풀어가는데 매우 중요한 원리예요.
여러분, 성경에 전반에 이 존중의 원리가 있어요. 이 존중에 대한 이 주제를 가지고 10주, 20주도 할 만큼 성경 안에 분량이 많아요.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풀어가는 굉장히 핵심적인 키워드. 여러분들의 삶의 주변에 높은 사람이든지 아랫 사람이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여러분 존중의 원리로 사람들에게 다가가 보세요. 여러분들 인생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존중은 공동체를 세워가는 핵심적인 원리가 됩니다. 그런데 이 존중함은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는지. 여러분, 성경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얼마나 존귀히 여기셨죠? 우리를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셨죠? 아들을 죽게 하실 만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존중한다는 말은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가 그들을 존중히 여기는, 누구든지 무시할 존재가 없어요. 모두를 존중해야 돼요. 그래서 서로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면 먼저. 내가 형이니까, 내가 먼저 왔으니까, 내가 지위가 높으니까, 그게 아니에요. 성경적 원리는 먼저예요. 누구든지 깨달은 사람이. 서열을 따지고 나이를 따지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이 먼저 다가가 존중히 여길 때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의 관계들 안에, 가정들 안에서 마찬가지예요. 누구에게든지. 다음에 또 11절에 표현을 뭡니까?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자, 구원받은 자의 키워드가 하나가 뭐냐면 섬김, 헌신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2절이 그렇게 중요하죠. 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무엇을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게 뭘 말합니까? 헌신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나면,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정확하게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면 헌신의 삶이에요. 삶을 드리고 싶은 거죠. 하나님께 헌신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진 굉장히 중요한 그 은혜가 뭐냐면, 그 복음이 우리에게 우리의 내면의 혁명을 일으키는데 내가 살아가야 할 이유를 알려줘요. 내 삶의 궁극적인 목적을 발견하게 하는 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이 주는 능력이 뭐냐?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이 복음을 우리가 체험했을 때, 십자가의 복음을, 그 은혜를 체험했을 때 우리가 찾아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살아야 할 이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힘든 게 뭘까요? 내가 왜 그 일을 해야 되는지 알지 못할 때 너무 힘들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이 힘든 게 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돈을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을 버는 거지, 그 돈을 버는 삶의 진정한 돈을 벌어야 할 이유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 돈을 벌어서 해야 할 궁극적인 이유가 없이 돈 버는 것 자체가 삶의 이유가 되어 있는 사람들. 일은 하는데 힘든 거예요. 왜? 내가 이 일을 하는 이유가 돈 때문이니까. 여러분, 돈 때문인 그것이, 돈이 주는 힘이 여러분 내 안에 그냥 탄성이 지르고 행복하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일을 하게 하나요?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대다수의 사람들은 가장 행복한 날은, 가장 기쁜 날은 월급 받는 날, 가장 기분 나쁘고 슬픈 날은 그 다음 날. 어느 세월에 일해가지고 또 한 달 월급을 받나요 말이에요. 여러분, 대다수의 사람들이 자신이 하는 일들을 오랫동안 지속하지 못해요. 열심을 내다도 한순간 번쩍하고 사라져버려요. 진정으로 자기 내면에 지속적으로 헌신하게 만드는 그 내적인 동기가 채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내 안에 복음이 들어오면 그 복음이 우리의 몸을 완전히 불살라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게 만드는 내적인 에너지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것은 세상이 주는 어떤 다른 동기와는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승진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내가 열심을 하지만 그 열심은 승진이 끝난 다음에 열심히 사라져버려요. 여러분,
직장에서, 교회에서 어떤 직분 타이틀을 위해서 노력하지만 그것이 주어지고 난다면 내 헌신과 열정은 사라져버린단 말이에요. 왜? 그것이 내 삶의 동기였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복음이 우리를 사로잡으면, 그 복음이 우리에게 계속 담금질되는 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열정이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사들을 보면요,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사람들은 동일해요. 제가 보니까 여러분, 교회사에서 하나님의 탁월한 쓰임 받았던 사람들, 우리 주변의 사람들 보면요, 변함이 없어요. 한때 헌신하는 게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저는 우리는 멀리 가지 않아도 우리 원로 목사님 같은 분, 저는 늘 보면서 존경해요. 너무 존경해요. 가끔 우리 원로 목사님 생각하면 눈물이 팍 나와요. 얼마나 헌신해요. 지금도 얼마나 헌신하는지. 지난 주간에도 중국 갔다 오시고, 중국 갔다 오시자마자 또 저 의정부에 비행기 내리자마자 KTX 타고 의정부 갔다가 뭐 집회하시고 밤 새벽 1시, 2시에 내려오시고, 젊은 이상이에요. 쉬지 않고 지금 은퇴하시고 리타이어하고 얼마든지 쉬실 수도 있는 분이신데 끊임없이 복음을 위해 자신을 헌신하는 그 내면, 이 목사님의 그 안에는 순교적 열정이 있어요, 여러분. 그냥 다니시는 게 아니에요. 순교의 열정을 가지고 다니시는 거. 언젠가 이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의 이 전하는 현장에서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무엇이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까, 여러분? 시카고에, 그리고 유럽을 흔들었던 D.L. 무디와 같은 사람은 복음에 사로잡혀 그의 열정은 말로 달 수 없어요. 여러분, D.L. 무디의 전기를 좀 읽어보십시오. 너무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싶어도 그 가슴에 격정이를 가지고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싶다고 지원을 하는데도 그 교회에서 시켜주지는 않는 거예요. 자격이 없는 것 같으니까, 볼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도 쪼르니까, 그러면 당신이 애를 모아가지고 한 반을 만들면 시켜주겠다고. 근데 나중에 D.L. 모디가 전도를 해왔는데 나중에는 보니까 이 교회 안에 있는 애들 숫자보다 더 많아, 골목에서. 여러분, 그는 하루 종일 복음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가다가 저녁에 침대에 누우면 그냥 실신하듯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밤마다 그는 기도가 딱 한 구절이래요. Lord, I am tired. Amen. 그리고 가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기도를 잊지 못할 만큼 지칠 정도로 자신의 몸을 하나님을 위해서 드렸단 말이에요. 유명한 존 웨슬리 같은 사람들은 그는 하루에 60, 70마일, 그것도 자동차가 아니에요. 말이에요. horse. 제가 영국에서 존 웨슬리와 그의 동생의 사역지를 다니면서 도전을 받았어요. 심지어는 강당까지 들고 다녔어요. 수레로 실어 나르면서. 6, 70마일이면 여러분 100km입니다. 하루에 3번 이상 설교를 했어요. 그들은 동일하게 사역의 불꽃처럼 살다가 불꽃처럼 사라진 분들, 산화하신 분들이에요. 왜? 자기 몸에 소진되어서 진이 다 빠질 만큼 헌신하게 만들었던 내적인 동기가 뭐예요? 복음이기 때문에. 지칠 정도로 뛰고 또 뛰었지만 더 뛰고 싶은, 그러나 소진되고 말았던 인생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삶에는 우리의 에너지는 나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모은다고 힘이, 에너지가 모여 있는 게 아니에요. 쓰지 않으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조지 히필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는 녹슬어 없어지기보다는 달아 없어지기를 원한다. 여러분, 오늘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여러분, 열심이라는 단어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열심. 근데 여기서 말하는 열심은 끌어오르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내 안에서 스스로 끌어오르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뜨겁게 열정이 오르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으로부터 열심이 나오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열심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불은 금방 시들어버려요. 여러분, 모세가 타는 불꽃 가운데 사그러들지 않는 그 불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 불이 모세를 광야에 그 거친 백성들을 지치지 않고 끌고 나가게 만들었던 힘인 거죠.
여러분, 주님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때, 하나님의 공동체 지금까지 나올 때 여러분, 수없는 사람들이 성령으로부터 받았던 그 열심을 지치지 않게 해왔을 때 이런 교회들이 세워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수영록에도 39년의 역사가 지나왔지만 수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끊임없는 열정으로 39년 동안 변함없이 섬겨왔던 그 열정이 오늘의 교회를 만들어요. 저절로 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세월이 흐르면 열심도 식어져 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집사 때는 열심히 하다가 또 어느 단계가 가면 그냥 시큰둥 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한때는 그랬었지. 여러분, 그것은 자기 안에 내적인 동기가 무엇인지 확인해 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사람들,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열심히였었는지,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말씀하세요. 주님은 식사할 겨를이 없을 정도로 바빴다고 말씀하세요. 공생애 동안에 새벽에 오히려 미명에 기도하셨던 새벽 기도의 원조이신 예수 그리스도, 왜 새벽에 기도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많은 학자들의 다양한 해석이 있지만 그가 달리 따로 기도의 시간을 낼 수 없을 만큼 너무도 바쁜 일과를 소화해 내셔야 했기 때문에 그는 새벽에 시간을 낼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는 분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일하신 분이세요. 부지런하시면 오늘도 성령은 일하세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움직여 나가시는, 일하시는 분이세요. 주님은 요한복음 9장 4절에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시니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일할 수 없는 날이 와요. 지금은 낮이라는 거죠. 지금은 일을 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열심을 다해. 열심을 다해.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과 싸워야 돼요? 게으름과 싸워야 돼요.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며 내 인생을 세워가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 게으름과 싸우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은 굉장히 게을러지기 쉬워요.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은 거, 끊임없이 우리는 좀 더 편하게, 좀 더 편하게, 좀 더 쉬운 일을, 여러분, 우리의 유혹이에요. 여러분 직장에서나 모든 삶의 영역 속에 좀 더 쉬운 길을 선택하고 있는 그것을 거슬러 다른 사람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어려운 길을 선택해야 해요. 우리는 적극적으로 애쓰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생각보다 빨리 퇴화돼요. 여러분 청년이기 때문에 젊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 80, 90이 돼도 굉장히 열정을 다하는 사람들 많아요. 제가 도전받는 분들의 우리 주변에 많은 노장들, 그런 분들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 여러분, 우리는 게으름과 싸워야 돼요. 여러분, 게으름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게으름은 미루는 거예요. 깨닫고 결심까지는 해요. 근데 미루어요. 그게 게으름이에요. 부지런한 사람들은 뭔지 아세요? 깨닫고 감동받고 결심했으면 행동에 옮기는 거예요. 그 차이예요, 여러분. 사람은 끊임없이 결심하는 것으로 인생이 바뀌잖아요. 결심한 것을 행동으로 옮겨야 바뀌는 거예요. 그게 부지런함이에요. 게으른 사람들의 특징은 날마다 결심만 해요. 근데 행동하지 않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를 보세요. 달란트 비유를 보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주인으로부터 달란트를 받자마자 바로 가서, 성경 보세요. 마태복음 25장 바로 가서예요. 바로 가서. 고민을 오래 하지 않아요. 바로 가서 장사를 하고 5달란트, 2달란트. 그러나 여러분,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냥 묻어둬 버렸어요. 언젠가. 그래서 주인이 뭐라고 하죠? 나중에 돌아와서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래요. 여러분, 악한 것과 게으름은 같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게으른 사람은 악한 사람이요, 게으른 사람은 반드시 남에게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깨닫고 결심하면서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반복해서 행동에 옮기지 않는 게, 그것은 게으른 게 아니고 그것은 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여러분, 타자들도 말이에요. 야구에 결국은 2할 대와 3할 대의 차이잖아요. 여러분, 유명한 선수들은 결국 3할이 큰 차이 아니에요. 근데 이런 3할대의 유명한 스타 선수들이 주로 삼진 아웃을 많이 당해요, 사실은. 근데 2할대 사람들은 실수할까봐 못 치고 있는데, 3할대 선수들의 특징이 뭐냐면 실수할 때 하더라도 두들기는 거예요. 노는 방망이 그냥 두들겨 보자. 실수하더라도 적극적으로 휘두르다 보니까 홈런이 날아가요. 그게 3할대의 선수들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많은 영역들 속에서 우리의 가슴에 타오르는 그런 열정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쓰고자 하는 그런 열심이 없다면, 여러분, 내 안에 불이 점점 사그라들고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내가 거부한다면, 여러분, 성령이 불을 누구의 가슴에 지펴서 다른 사람을 사용하세요.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도도하게 흘러가고요. 누구를 통하여? 열정을 다하는 사람에게. 내가 열정을 하지 않는다면 성령께서 또 다른 사람의 가슴에 불을 질러 그를 사용할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보면 라우디게아 교회, 소아시아 요한계시록을 보면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마지막에 라우디게아 교회에 대한 주님의 심판이 굉장히 극렬해요. 그들에게 열심을 내라고 책망을 합니다. 너희들이 열심을 회복해라. 그리고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무슨 책망을 합니까?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은 상태에 대해서 주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열심을 내라. 만약에 열심을 내지 않는다면 내가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촛대를 옮겨버리겠다는 말은 뭡니까? 모든 게 끝이 나는 거예요. 가장 혹독한 심판이에요. 여러분, 라우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우리 주님의 책망이 얼마나 혹독한지 아세요? 토하여 내치리라. 이 뜨뜻 미지근한, 열심히 잃어버린, 열심 없는 상태의 교회에 대하여 주님의 그 심판은 토하여 내치리라. 가장 신약 성경 가운데 혹독한 책망과 심판이에요. 미지근함. 그건 안 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한국교회 안에 열심히 많이 사라졌어요. 내가 호주에 있을 때 보면요, 열심히 어느 정도 사라진 줄 알았어요. 예배도 딱 한 번만 있어요. 예배가 딱 한 번만 있어요. 주일날 오전에 8시 반, 어떤 데는 9시 반, 아침 빨리 해요. 빨리 하고 피크닉 가려고. 한 번밖에 없어요. 그리고 주중에는 뭐 다른 걸로 이상한 거 빌려줘가지고 써요. 교회가 아니에요. 주일날 딱 한 번 예배밖에 없어요. Nothing happened. 아무것도 없는 거. 여러분, 우리 교회는 늘 불이 켜져 있어. 뭐 예배가 많아요. 새벽 기도도 새벽에 1, 2, 3부가 있어요. 나 그 시간이 좀 안 돼서 못 오겠다는 얘기를 하지 못하도록 충분히 옵션이 있어요. 그래서 새벽에 3번 가운데서도 오기 힘든 분은 저녁 9시 예배가 있어요. 한 번이라도 와서 기도하고 가라는 거예요. 은혜 받고 가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모임이 있고 얼마나 많은 집회가 있는지 몰라요. 성교에 대한 열정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 화요일날 되면 우리 여성도들이 온 부산 전역에 전도를 나가요. 여러분, 주를 위하여 열심을 품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의 에너지를 쏟아야 할 방향을 정확하게 정하지 않으면 그 에너지는 딴 데로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써야 될 에너지를 써야 될 곳에 쓰지 않으면 그게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엉뚱한 데 쏟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물질도 마찬가지. 이 물질이 있으면 이 물질의 방향을 정확하게 눈을 떠서 가야 될 방향을 찾지 않으면 그 물질이 타락하고 엉뚱한 데로 써요. 나중에는 병원에 써야 될지 변호사에게 줄지 몰라요. 여러분, 마땅하게 우리가 쏟아야 할, 우리의 열정을 다해야 될, 열심을 다해야 될 곳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 공동체 안에 여러분이 어떤 일이든지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소극적으로 있는 것은 손해 많이 봐요.
적극적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 취업 이전에 아직도 취업 단계에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 그냥 집에서 손 놓고 있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할 수 있는 발런티어도 찾으시길 바랍니다. 발런티어 가운데 발런티어 여러분들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자원봉사 굉장히 여러 가지 사회적 기업 영역에서 때로는 웨이지가 없을지 모르지만 거기에 자원봉사로 참여하다 보면 거기에서 하나님이 또 다른 길을 열어주세요. 나이가 좀 많이 찼다라고 생각하는 자매 여러분이 있다면 가만히 있으면 절대로 남자가 백마를 타고 오지 않아요. 수없는 곳곳에 헌신의 자리로 가셔야 돼요. 자신의 삶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정말 섬김의 자리로 가셔야 돼요. 자꾸 숨지 마세요. 드러내세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모든 영역에 적극적으로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면 주께서 기회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이가 들어간다고 자꾸 안으로 숨고 안 나오고 안 한다 하면 못하게 돼요. 결혼을. 이 심하게 얘기해야 도전을 받아. 저는 이 담임 목사로서 나이 많은 자매들, 청년들 좀 있지만, 남자 형제들도 있지만 특별히 자매들 걱정이 심히 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무슨 방법을 써서 한꺼번에 합동결혼식 주례를 내가 해볼 수 있을까? 아예 할 바에는 한꺼번에 그냥 한 50커플 정도 되면 제가 주례를 할 용의가 있어요. 이 미지근한 박수는 뭐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부르신 순간이 귀해요. 여러분, 오늘 수영로 교회 안에서 한청영보대학부에 섬기는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모든 영역 속에 들어가 적극적으로 헌신할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이 우리를 쓰기를 원하세요. 서로 사랑하시고 서로 존중해 여기시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고 나아가겠습니다. 불을 조금 있다가 켜고 우리 서로 축복합시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내. 주님 기뻐하시네. 옆에 있는 분들, 옆에 앞뒤 전후좌우,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하시니
형제는 형제끼리, 자매는 자매끼리 한번 사랑합니다 하고 꼭 안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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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초간 꼭 안아주세요. 여러분, 요즘은 열정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열정으로 헌신의 삶을 살지 않으면요, 뭐가 오는지 알아요? 우울증이 와요. 오늘 또 내가 늘 우울증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오늘 또 어떤 자매는 나가면서 목사님 그 기도해 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울먹하는 것 같더라고요. 늘 기도해달라. 요즘 여러분 너무 많아요. 부지런해야 돼요. 게으르지 말아요. 또 우리 열심히 주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공동체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여할 게 너무 많은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은 대단한 분들이세요. 대단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게 너무 많아요. 가만히 있지 마세요. 움직이세요. 액팅을 하라고요. 액팅을 하셔야 돼요. 행동해야 돼요. 행동. 요즘 여러분 유명한 칼드만인가 지은 책 있잖아요. 제자는 행동한다, 믿음은 행동한다. 행동 안 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주를 위해서 열심을 행동할 수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고, 사랑하세요. 존중히 여기세요. 존중. anybody 존중히 여기세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환경도, 여러분들의 주변의 모든 관계들, 여러분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백성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공동체를 어떻게 세워가야 될 것인지를 아버지 결단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를 서로 사랑하고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는 아버지 하나님 백성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관계들을 아름다운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권리들을 하나님 우리의 공동체를 우리의 모든 우리 주여 오늘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서로 사랑하며, 서로 은혜를 경외하며, 존경하며 열심을 다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우리 한 번 더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의 사랑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마을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사랑하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그냥 돌아간다면 여러분 이 말씀의 책임은 우리가 져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탁한다면 주께서 우리를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무시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서로 먼저 존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세상에 우리가 제자로 드러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할 수 있는 공동체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달아가시고,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시하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 너를 사랑하며 존중하며 먼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소원하며 능력 가운데 아버지
역사가 하나님 아버지 가운데서 회복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한 번만 더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교회만 정말로 잘 된다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줄로 압니다. 이 시간에 이 부산 땅에 있는 모든 청년 공동체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십시다. 한국 땅에 있는 수많은 청년 공동체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십시다. 이 땅에 세상에 있는 많은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 우리가 정말로 사랑하는 공동체로 설 수 있다면, 정말로 그들의 마음을 같이 품고 아파해 줄 수 있다면 더 이상 교회에 어떤 프로그램, 어떤 전략이 필요하겠습니까? 오 주님, 이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제자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존중함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 번 더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한 번 더 같이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을 따라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주여